할렐루야. 여러 가지 어려운 때에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아담 혼자서 외롭게 지내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이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이 돕는 배필인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저희 인간을 창조하실 때 결코 홀로 있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서로가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존재들로 저희들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인 장발장은 이 세상을 증오하면서 이 세상에 사랑 따위는 없다라고 불신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장발장이 미리엘 신부를 만난 이후에 그의 모든 생각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미리엘 신부를 통하여서 장발장에게 흘러갔을 때 그의 인생은 180도 완전히 변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아도 분명한 것은 누군가의 사랑과 위로, 따뜻한 격려와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그렇다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사랑들은 어떤 사랑들이 있을까요? 먼저는 부모님의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고, 또 형제의 사랑, 스승의 사랑, 친구의 사랑, 또 저희들 가운데는 성도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외롭지 않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며 살아갈 사람들을 보내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인간의 수많은 욕구 중에서 가장 큰 욕구는 바로 사랑받고 싶은 욕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랭드 보통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 중에 불안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서 알랭드 보통은 독자들에게 묻습니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돈에 집착을 하는가? 왜 그렇게 명예에 집착을 하고 성공을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그리고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돈과 명성, 영향력은 그 자체가 목적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랑을 얻을 수 있는 수단으로서 쓰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사랑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돈도 버는 것이고 외모도 가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모두가 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고, 이 세상에 사랑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정말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직장 안에서도, 학교에서도,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고 홀로 외딴 섬과 같이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왕따를 당하는 우리 아이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어쩌면 이 시대에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아버지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있으나 마나 명예퇴직을 강요받는 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도 사회적 지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서조차도 은근히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성도들로부터 영적 권위를 인정받지 못하는 목회자들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고 싶은데 아무도 사랑해 주지를 않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데, 너무나 인정받고 싶은데, 사람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해 주거나 알아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세워진 사울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을 보면은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다 모이게 하고 그 중에서 이제 제비를 뽑아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된 사람이 얼마나 할 일이 많이 있겠습니까? 군대를 조직하고 정부 조직을 완비하고 이제 통치를 하기 시작하려 하면은 뭐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이제 또 초대 왕이기 때문에 궁궐 또 새로 지어야 됩니다.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대업에 나서야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리고 새로 이렇게 왕이 세워졌기 때문에 무의 상태에서 새로운 걸 시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은 그야말로 정말 바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참 이상하게도 사울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사울은 왕으로서 아무 일도 하지를 않는 거예요. 사울은 왕으로 뽑힌 후에도 평소와 똑같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갔고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에 보면 나와 있듯이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밭이나 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밭을 가는 일은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일반 백성들이 하는 일이지 왕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사울은 왕은 왕이었지만 무늬만 왕이었을 뿐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마치 왕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살아는 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은 왜 왕이면서도 왕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당시의 시대 배경을 저희들이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이 이 사사 시대에서 왕정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이 사사 시대 그 체제에 길들여져 있었다는 사실을 저희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누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무엘, 능력의 종이 다스리고 있는 이 이스라엘인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등장한 이 시골 청년이 왕이라고 하니까 그를 인정해주고 싶지가 않은 것이죠. 그가 지금까지 능력을 보여준 것도 아니었고 그의 지도력이나 여러 가지 그런 왕으로서의 자질들이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이 온전히 이 사울에게 흘러가지를 못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민심이 아직까지 사울을 따라주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 10장 27절을 보게 되면 백성들 중에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하겠느냐, 이 사람이 무슨 왕이냐 이러면서 앞에서 대놓고 멸시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제비 뽑기로 왕이 된 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저 사람 나보다 달라 보일 것도 없는데 대단해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은 왕이었지만 인정받지 못한 왕은 즉위식도 갖지 못하고 지금 밭이나 갈고 있는 것이에요. 농사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사울이 왕이지만
왕이 아닌 것으로 부정당하며 살아가듯이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는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 마치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왕궁에 머물지를 못하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와서 농사를 짓고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자신이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밀려나서 그 자리에 서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가정 가운데서 가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남편이지만 남편답지 못한 사람들, 아내이지만 아내답지 못한 사람들, 아내의 역할에 의욕을 잃은 사람들, 기업을 경영하지만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들, 학생이지만 공부에 뜻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그리스도인이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도하는 자리에서 멀어져 있고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자신 또 자신을 왕으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지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안팎으로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존재를 부정당하는 것만큼 이 세상에서 슬프고 괴로운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참 존재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있어나 마나 한 사람. 여러분,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은 심리학의 원리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밀려나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완전히 무시를 당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벌은 생각해낼 수 없을 것이다. 방 안에 들어가도 아무도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을 해도 대꾸도 안 하고 무슨 짓을 해도 신경도 쓰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죽은 사람 취급을 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물건을 상대하듯 한다면 오래지 않아 울화와 무력한 절망감을 견디지 못해 차라리 잔인한 고문을 당하는 쪽이 낫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무시당하던 사울, 인정받지 못하던 사울, 사울은 그렇게 침체되어서 왕의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왕답지 못한 모습에서, 무기력한 모습에서 이제는 깨어나는 거예요. 왕으로서 새롭게 세워져 가는 과정들을 오늘 말씀에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울은 다시 왕으로 태어날 수가 있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위기가 새롭게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찾아온 위기가 오히려 그를 왕답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암몬이 길앗 야베스를 쳐들어왔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이 사울은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왕으로서 이 길앗 야베스를 지켜야 되겠다, 내 백성들을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암몬의 왕 나하스가 이 이스라엘의 길앗 야베스 지역을 침략했는데 암몬은 예전에도 이 길앗 야베스를 쳐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약 1세기 전에 이 사사 입다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에 이제 길앗 야베스를 쳐들어온 것이죠. 그때 이제 입다가 나서서 이 모든 암몬 족속을 다 몰아냈습니다. 그때 이제 암몬은 완전히 힘이 다 빠지게 되었는데 다시 이렇게 세력을 형성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암몬의 나하스는 길앗 야베스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리고 내가 너희들을 종으로 삼겠다라고 위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극적인 소식이 저 70km나 떨어져 있는 사울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고 사울은 이때 백성들을 인솔해서 이 암몬의 나하스를 물리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몰고 오던 2마리의 소를 잡아서 각을 뜹니다. 각을 뜨고 전령들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로 보내는 것이에요. 온 이스라엘로 보내면서 너희들 남자들,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이 전쟁에 다 참여해라. 이 전쟁에 다 나서서 함께 싸워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소들도 이 소와 같이 다 만들어버리겠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울의 왕으로서의 첫 번째 명령이었습니다. 사울은 전쟁에 한 번 나가본 경험도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의 군대는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진정한 왕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이 사울 왕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이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의욕을 되찾으시기를 원하고 내가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그 자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세운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풍성한 생명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은 것처럼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지만 무력하게, 너무나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건강한 생명,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의 자리, 남편의 자리, 엄마의 자리,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있어야 할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울은 어떻게 다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왕의 자리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울이 어떻게 진짜 왕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는가?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재하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 거룩한 분노가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은 모두 사라지고 나약한 이전의 모습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이전에 찾아볼 수 없었던 강력한 그 지도력과 결단력이 이제 왕으로서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모두가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었습니다. 그들도 다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로 그들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된 것이죠.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온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가는 담대한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2021년을 살아가실 때 사울과 같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자존감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남들이 뭐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존엄성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정체성을 저희들이 잃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이 암몬 족속과 한번 싸워볼 생각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암몬이 쳐들어온 걸 보니까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두려웠습니다. 자신들과 비교해 보니까 암몬은 너무나도 강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먼저 백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다. 종으로 당신들을 섬기겠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암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야.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너희들 눈을 다 뺀 다음에, 오른 눈을 뺀 다음에 너희들 나의 종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저희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종으로 섬기겠다. 한 가지를 저희들이 내어주면은 그 다음에는 우리의 눈도 내어놓으라라는 그 사실을 저희들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를 빼앗기면은 그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도 다 빼앗긴다는 사실을 저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일어나서 싸우는 거예요. 일어나서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면은 암몬이 쳐들어왔다는 이 소식을 들을 때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었어. 거룩한 분노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분노라고 해서 똑같은 분노가 아닌 것이죠. 거룩한 분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분노를 해야 되는가, 어느 때에 분노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새벽에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 때나 이렇게 분노를 내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디에서 분노해야 되는가?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켜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참모습을 한번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코 평상시 같으면은 볼 수 없는 그 신앙 상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신앙 상태인가를 보게 되는 것이죠. 지난주 스마트폰으로 제가 기사들을 쭉 한번 읽어보면서 지금 정부에서 헬스장이나 필라테스와 같은 이 실내 체육관을 다 닫으라고 명령을 했는데, 여러분, 전국 헬스 협회 이런 데에서 힘을 모으는 거예요. 다 이제 단체로 일어나서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정부에 대해서 시위를 하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은 태권도하고 발레도 똑같은 실내 체육이다. 태권도하고 발레도 똑같은 실내 체육인데 왜 헬스장은 못 열게 하느냐? 왜 필라테스는 못 열게 하느냐? 이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고 왜 우리만 차별하느냐? 그들의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생계가 위협을 당하니까 들고 일어나는 것이죠. 실내 스포츠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업종까지 다 이제 확산이 되어가지고 이제 커피숍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막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재미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한국 교회는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성도가 1000만이라고 하면서도 교회는 분노하지 않아요. 교회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대형 교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들은 K방역 잘 지키고 있다고. 여러분, 그분들이야 대형 교회야 모든 시스템이나 다 완비되어 있으니까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분들은 우리는 K방역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큰 교회들도 앞으로 나서지를 못하고 이 시대에 자기들이 맡은 그 본분이 무엇인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몸만 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만이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지금 이 높은 자리에 왕비에 세우게 하신 이유가 뭔지를 알아라 라는 것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 너가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굳이 너를 통해서 아니라도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을 구원해 주시겠지만 너가 이 시대에 나서지 못한다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참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죽이면 죽겠다고 나서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보면은 자영업자들이나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분노해요. 왜 닫게 하느냐? 생계가 위협을 받으니까 정부에 대해서 분노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생계가 위협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노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전혀 분노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보다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보다, 믿음보다 더 우선인 것은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우선이기 때문인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교회는 못 나온다고 하면서 사회생활 할 거는 다 하고, 여가 즐길 거 다 즐기고, 식당 갈 거 다 가고, 여행 갈 거 다 가고, 쇼핑할 거 다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 못 나온다고 한다면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이 명분은 도대체 누가 주었습니까? 밖에 활동은 다 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1시간 예배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신앙의 수준이 딱 그 정도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코로나라고 불안해서 지금까지 집 밖으로 발 한 발자국도 못 나오신 분들이라면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바깥 활동 다 하면서도 교회 1시간 못 나온다 한다면은 그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직접 서셔서 그때 왜 예배 못 나왔는지 본인께서 직접 설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그때 예배를 드리러 갈 수 없었는지, 다른 바깥 활동들은 다 하면서 왜 교회는 못 갔는지 하나님 앞에 직접 설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많은 곳에서 정부에 대해서 시위를 하고 들고 일어나니까 여러분, 곧바로 정부에서 나서서 이 기간이 끝나면 풀어주겠다. 여러분, 총리가 나서가지고 형평성에 맞게 다시 이걸 짜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소리를 높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교회는 맨날 얻어 터지고 깨지고 얼마나 만만한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지금 한국교회의 현 주소이고 현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덩치만 컸지 힘은 하나도 쓰지 못하는 비만 아동과 같이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길르앗 야베스와 같이 한번 싸워볼 생각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길르앗 야베스와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분노를 느끼십니까? 내 자존심을 긁는 거, 그건 좀 참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노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사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이 암몬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 이방 민족 따위가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리는가? 그의 마음 가운데는 거룩한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릴 때, 자신을 멸시할 때는 가만히 있던 사울이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할 때 그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런 확신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 그거 대단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권력도 언젠가는 다 끝나게 될 것이지만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21년 한 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희들이 마땅히 있어야 할 본래의 자리, 그 본래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2021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축복된 한 해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2021년에 위축된 상태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잡고 사울과 같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